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언약을 한다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어길 수가 없어요. 예, 독일의 역사학자였던 랑케, 신학자이고 역사학자였던 이 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항상 이렇게 쪼들려 있는데, 오늘 연구하다 연구실에서 있다가, 너무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쐰다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한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학생이었어요. 우유 배달하는 소년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 우유통이 그냥 다 엎질러져가지고 우유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이는 그거 하나 해가지고 정말 자기 가정을 끌고 가고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되니까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냥 거기 앉아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랑키가 너무 딱해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우유값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다 주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거든. 그래서 내일 아침, 내일 요 시간에 네가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우유값을, 그리고 네가 당한 이 어려운 것을 내가 보충해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다가 그치고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랑케도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편지가 한 장 온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랑케에게 당신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재산이 필요한 줄 아니까 내가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곧 멀 외국에 가야 할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 내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시간에 나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재정을 막대한 재정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랑키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냥 참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길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가려고 보니까 문득 탁 생각, 그 시간에 어린 소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거기를 가면 자기는 돈을 많이 얻겠죠. 근데 그 아이는 어떡하겠어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생각하다가 오늘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그 시간에 선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제가 다른 선약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그 아이에게 가서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약속했던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큰 것도 버리고 그렇게 가서 그 일을 해서 아주 정말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나중에 이 부자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년하고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모였구나. 참 대단한 분이시로구나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 것에 배로 나중에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언약도 잘 지키고 사람의 언약도 한번 하겠다고 해야죠. 우리는 약속해놓고 안 오는 사람, 또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는 것도 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야.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사람도 약속을 지키고 사람도 약속을 행하면 더 귀한 인정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그냥 말로만 나하고 너하고 약속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명 걸고 약속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다음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래서 나한테 그걸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대로 그걸 쪼갰잖아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했는데 새끼 그 비둘기들은 안 쪼갰잖아요. 이게 수리가 와서 막 그냥 먹으려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지치다 그냥 수리 쫓아내다가 지쳐버려서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잠에 보니까 그 쪽에는 암소와 암염소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이렇게 불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고대의 언약을 지키는 것,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둘이 지나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어기면 이 소를 갖다 쪼갠 것처럼 내 몸을 쪼갤 것이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은 같이 지나가자고 안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고 하나님 어때요? 내가 만일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는 거야. 와, 이게 하나님이요. 당신이 죽겠다고 그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붙들고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낳겠다고 하시던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그 후에 400년이 지나서 400년 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 전에 벌써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리들이 인간은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노멘 안 믿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서는 자, 하나님이 아들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내 나이가 지금 85세가 지나가고 이게 뭐 그냥 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가리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사람의 방법을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거나 이스마엘을 낳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혼자 좋아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가리를 통해 인간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사람의 방법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건 아니죠. 예? 이스마엘을 갖다 낳고 그냥 오래간만에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금이야 오기야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방법 갖고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야 이 녀석아 내가 언제 너보고 하가리를 통해서 나라고 했냐 그러면서 나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언약으로다가 내가 너에게 표를 해라. 너 내 약속을 믿는다고 하니 표를 해라. 그래서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하면서 몸에 표를 줬어요. 그래서 자기 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있는 할례의 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서 하가리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분명하게 믿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거 가지고도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시원찮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막 그냥 그러지만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기 같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할례를 받게 했지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야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갖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그리고 사례를 갖다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 자기 아내를 사라에서 사라로 바꿀 때 사라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믿어야지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기억하고 믿으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셨어요. 아내도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전부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시원찮아.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일 때는 아직까지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사라를 뺏어갔어요. 사라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그러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제 아내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시죠. 이스마엘에게 막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뺏길 뻔했다가 안 뺏기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몸에다 표를 주셨고 이름도 바꿔주셨고 사라를 뺏길 뻔했는데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거니까 믿어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뭐 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무조건 믿어야 돼.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고 믿음을 의지할 때에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주시더라고요. 이삭을 주시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웃음아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이. 야 웃음이야 웃음이야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참 이름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웃음이라고 불러주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주셨잖아요. 전부 다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후손의 언약을 지켰을 때에 후손의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와 같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그 약속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얘기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얘기 저주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런 대로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언약을 다 하나씩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시고, 그래서 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영어로 테스트먼트, 언약,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표로다가 구약을 주셨고 신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한 것들을 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노멘? 그러면 안 돼.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롯을 갖다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 좋은 땅 롯이 가져가 버리고, 보니까 산을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나머지 땅 뭐예요? 산악이요. 전부 다 산악.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둘러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땅의 허락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 땅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면, 그러면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아브라함이 꿈중에서도 늘 바라봤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언약이 이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웃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자녀를 통해서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웃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냥 자녀 때문에 이게 그냥 골머리를 썩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 웃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웃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해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자녀가 없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으네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것을 통하여 웃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웃게 만드는 이삭 같은 자녀들을 많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오늘 우리들 자녀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땅끝까지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자녀, 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같이 따라가는 일꾼들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이 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집에 있는 아브라함, 가정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창대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한 것처럼 아주 넓고 크게 장대한 광대한 그러한 이름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저 조용히 왔다 갈 수도 있고 이름 없이 왔다 가는 수가 대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 속에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향하여 나귀 새끼가 올라갈 때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 타고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하리라 하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거기서 나귀는 아무것도 몰라 등에 뭐가 탔는지도 예수님 태고 가게 되니까 어때요? 지가 영광받고 지가 막 카피트 위를 지나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저 뭐 이 땅에 있다 없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때문에 나를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됨으로써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이름을 귀히 여기고 나를 존귀할 수 있는,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영광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들을 다 친히 당신이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 했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가 있는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그 저주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가면 아주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우리 때문에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 땅이 복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누구의 축복?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같은 축복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크신 그 은총, 이 믿음을 저버리고 엉뚱한 딴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몸에 표적을 남기게 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투덜대지 말고 잘 살펴봐요.
우리 생활을 잘 돌아볼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도 몰라서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저 가서 하나님의 그 보혈샘에 가서 내 두루마기 빨고 손발 닦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서서 아브라함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로 서서 점점 성장하고 커지기를 바라고 또 원하시고 그래서 막 역사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군 전사를 통해서 응원하시고 막 영차 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올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처럼 자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후계에 남겨가는 그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